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의 내용인데요.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급불을 만들되 급불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추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추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추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생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밭에 새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8장의 내용부터는 성막을 본격적으로 제작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여러 부속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성막에 필요했던 요소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하기를 원했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성막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리마인드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나요? 하나님과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언약을 다시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떼어내라. 떼어내라.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떼어서 발 아래 내려놓아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떼어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좀 떼어내기를 도전드렸는데 여러분들 좀 떼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내려놓아야 돼요. 떼어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성막을 본격적으로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성막을 만드는 말씀은 이제 35장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35장을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 규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35장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데 왜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먼저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예? 떼어내고 말로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떼어낸 그 삶,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은 그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에서 안식일 규례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35장에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합니다. 절대 일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31장에 없는 내용이 첨가가 되었는데 불도 지피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강조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선명한 구분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일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불안해서요. 불안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안식하지 않고 하루라도 더 일해서 돈을 벌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안식하는 날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안절부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만약에 7일 중에 단 하루라도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성막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에는 가스불도 스스로 켜질 않아요. 그래서 급하게 음식을 만들 일이 생기면, 가스불을 킬 일이 생기면 유대인이 아닌 이웃 사람을 불러다가 좀 켜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도요, 안식일에는 모든 층에 서도록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이 층수를 누르는 것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형식적인 겉모습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성실하게 표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데,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만들 때 어떤 요소가 필요하죠? 당연히 물리적인 재료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재료를 구하지 못하면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부동산 경기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집을 상당히 많이 짓습니다. 교회 주변에도 집 짓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집을 지을 땅도 있고요, 설계도도 있고 돈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집에 넣을 창틀을 구하지 못해서 건축이 늦어진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이러한 중요한 재료가 없으면 건물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솔로몬, 엄청난 부자였죠. 다윗이 많은 재산을 남겨줬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으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으려 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재료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구할 수가 없는 나무예요.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로라는 나라의 허락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 솔로몬이 이 재료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이 두로의 왕 히람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른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자기가 살 왕궁을 완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필요한 재료를 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필요한 재료는 어떻게 구했나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이 성막을 지을 재료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백성들 모두가 자신이 가진 소유에서 택하여 스스로 헌신한 재료를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각자가 선택하도록 하셨어요. 집에서 보이는 물건 아무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중하게 택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살펴봐야만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님이 헌금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할머님은 어떻게 헌금을 준비하셨냐면 신권이 생기면, 새로운 돈이 생기면 그것은 일부러 보관해놔요. 안 쓰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헌금하시거나, 그것이 없으면 지폐를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림질하세요. 저는 할머님의 이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어차피 은행에 이제 저축될 돈인데 교회를 통해서 은행으로 가겠죠? 왜 저렇게 수고를 하시는가? 찢어진 돈만 아니면 되지 굳이 다림질까지 저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은요, 당신이 가지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된 것에 정성을 더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신 거예요. 교회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지 마세요.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35장 21절에 보시면 성막에 필요한 재료가 어떻게 모였는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자들이 예물을 드렸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들만 집에 있는 거 갖다 드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값 나가는 보석도 그들이 드렸지만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실과 털이에요. 실과 털은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의 손수 실을 뺐습니다. 염소털로 실을 뽑았어요. 이렇게 여인의 손길로 시작해서 족장들이 보관했던 귀금속까지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재료가 모인 곳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료가 채워졌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했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고요, 재료가 풍부해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설계도는 이미 나와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설계도에는 하나님이 왜 이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잘 담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에요.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백성은 용서받는 제사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임재하는 그 지성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계가 좋고 목적이 좋아도 설계를 잘 이해하고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건축할 때 전면에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설계도를 잘 전달만 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민족의 지도자였다고 하지만 그가 건축에 대한 지혜가 없다면 당연히 건축에서 손을 떼는 것이 마땅합니다. 괜히 그가 나섰다가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떤 모습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도면을 보는 것, 그리고 무언가를 이제 만드는 것 재주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못질도 잘하시고, 예? 뭐 나무도 만드시고 강대상도 만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설계도면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설계도를 저한테 갖다 주셔도 그거를 이해하는 능력이 저한테 없습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얼마나 재력과 또 시간 낭비이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에 화장실 변기가 고장이 나서 고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에 주로 살았기 때문에 직접 고칠 일이 없었어요. 뭐 신고만 하면 와서 고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으로 고쳐보는데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수도와 이 변기를 연결하는 그 호수의 사이즈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게 다르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똑같은 것, 좀 길이가 좀 짧은 것, 그래 우리 집은 길이가 짧아서 그래서 아무거나 사고 왔어요. 그런데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연결을 하려고 돌려도 헛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비교해 보니까 제가 사온 게 조금 더 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홈데포로 가서 리턴하고 거기에 맞는 것, 제대로 이제 사이즈를 비교해서 구입한 경험이 있는데, 작은 볼트 너트 그 사이즈도 전 잘 몰라요. 그리고 집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파이프들, 전선, 이 규격조차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건축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재료를 낭비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이 함께 와서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것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고 지혜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드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재료가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3가지 요소가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들은 잠시 한눈을 팔았지만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헌신된 마음으로 모인 재료가 있었고 하나님이 특별히 재능을 주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성막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살았던 그 아파트 바로 앞에 큰 주택단지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조성이 되었어요. 산책을 하면서 집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택지를 조성하죠. 상하수도가 들어오고요. 전기, 찻길, 또 사람이 다니는 인도, 이 길들을 만듭니다. 큰 틀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할까요? 터를 닦습니다. 터를 닦아 기초를 다진다고 하죠. 기초에 이제 평평하게 만들면 거기에 콘크리트를 붓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다 굳으면, 딱딱하게 굳으면 공장에서 만들어진 틀을 그 위에 세우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웁니다. 이제 저는 옆에서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구조를 가지고 와서 대부분 세웠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합판으로 이루어진 그런 벽들이기 때문에 과연 튼튼할까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여하튼 콘크리트 기초 위에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는 그런 공법으로 이제 집들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만들까? 성막은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이동하라 하면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못질을 하거나 풀을 이용해서 억지로 붙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건물이 어떻게 광야의 바람을 견디며 서 있을 수 있을까? 단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서로 연하여 서로를 의지하는 방법으로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소와 지성소는
널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널판, 판때기로 이렇게 딱 붙여 있어요. 이 널판은 남북에 각각 20개, 그리고 서쪽에 6개의 널판으로 세웁니다. 동쪽은 이제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휘장으로 가려져 있고요. 이 널판은 조각목이고 금으로 쌌습니다. 그런데 이 널판을 세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땅을 파서 그 위에다 세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널판을 세우는 방법은 촉을 만들어 음판 위에 끼도록 한 거예요. 바닥에 음판을 깔고요. 음판을 먼저 깔고 그 위에 판때기를 끼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는 띠를 만들어 서로 단단하게 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널판 아래는 레고처럼 음판에 꽉 끼게 되어 있고요. 옆으로는 서로 묶어서 흔들림 없이 버티도록 한 거예요. 성막은 모두가 이렇게 연하여 세워지는 공법을 이용한 거예요. 저는 성막을 묵상할 때마다 이 성막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원형, 모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의 원형이지만 성막을 구성하는 요소, 그리고 성막이 세워지는 이 과정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막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고,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모두가 헌신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이 교회이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마을회관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서로를 돕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있습니다. 나 혼자는 절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널판이 혼자 서 있을 수 있나요? 절대로 못 서 있어요. 아무리 금치를 해놔도 서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널판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은판이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널판지가 있을 때 모진 바람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막의 재료들입니다. 성막의 재료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업신여기거나 보잘것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재료가 없으면, 그 부품이 없으면 성막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우주선을 하나 발사를 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발사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높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우주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로켓을 발사하고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선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약 15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품이 소요되고요. 엄청난 기술이 집약된 것이 바로 이 우주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만 개나 되는 이 부품 가운데 어떤 부품이 덜 중요하고 어떤 부품이 더 중요한 부품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 15만 개의 부품이 서로 유기적으로 함께 잘 연결이 되어 있어야 이 우주선이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폭발하지 않고 정상 궤도로 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주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가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주는 볼트 너트라는 거예요. 이 볼트 너트가 엄청난 압력과 열을 견디지 못하면 절대로 우주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볼트와 너트가 참 중요해요. 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요. 내가 보기에 나는 작은 볼트와 같고 너트와 같은 그러한 존재야 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우리가 그 가치를
폄하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재료들이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